그리스도인의 품격, 교회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됨됨이 혹은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는 말이 곧 품격이라는 말입니다. 그 자체로도 굉장히 멋스러운 말이지만 이것은 사람과 사물을 지칭하는 말과 함께 사용되어지면 훨씬 더 멋스럽고 특별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신사의 품격. 느껴지는 바가 없습니까? 느껴지는 바가 있어야 될 텐데요. 신사의 품격. 그리고 명차의 품격. 그리고 리더의 품격. 느껴지는 바가 있죠. 양복을 입었다고 해서 신사라 그러지 않습니다. 양복을 혹 입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의 됨됨이와 그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남자에게서 신사의 품격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말은 그 이름에 걸맞다 하는 뜻으로 해석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품격, 교회의 품격이라 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품격, 교회의 품격이라 하면 그리스도인다움, 교회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삶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대적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삶에는 고난이 있음을 그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인데요. 그 권면을 시작하면서 그는 그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활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생활하라는 단어는 그냥 여느 단어와 다릅니다. 이 생활하다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시민의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로마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라는 곳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안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본토 사람은 아니지만 같은 시민권을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얻기를 원하는 나라의 시민권이 어디죠? 네, 우리는 한국 시민권밖에 모르시죠?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의미가 있고 그와 같은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로마 시민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여느 서신들과 다르게 빌립보서에서는 생활하라, 시민답게 살아라 하는 이 말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민답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대적들도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리스도인다움,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품격, 그리고 교회다움과 그리고 또한 교회의 이름에 걸맞는 그 품격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이라고요? 하늘의 시민답게 사는 것이 옳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당신은, 나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 하늘의 시민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시민 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늘의 시민다운 삶일까요?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 되어 협력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 되어 협력하고 하나 되어 협력함으로 함께 싸우는 교회, 함께 협력하는 성도가 그리스도인다움이고 그리고 교회다움이며
품격을 가진 교회이며 성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의식 구조라는 책에는 이와 같이 한국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모습은 꼭 독 안에 들어있는 개들과 같다. 여러분, 개라는 것은요, 독 안에 들어있어도 스스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에서 독 안에 들어있는 개들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충분히 독 안에 빠져 있어도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려고 하면 그 뒤에 있는 개들이 그들의 집게발로 그 독을 나가려고 하는 개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올 힘이 있지만 실제로는 나오지 못하고 간장에 푹 절여짐으로 무엇이 되는 걸까요? 맛있는 간장게장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다른 삶을 그리고 또한 보여주는 미물도 있습니다. 2017년 8월에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휴스턴에 500년 만에 불어닥친 허리케인으로 인하여서 큰 홍수가 났어요. 어마어마한 재산 손실을 입고 모든 것이 물 위에 둥둥둥 떠다니는 그때에 붉고 그리고 또한 붉은 빛을 띠는 그런 덩어리가 물 위에 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도대체 저 붉고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은 뭘까라고 사람들이 관찰하기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붉은 덩어리는 바로 붉은 개미였습니다. 붉은 개미 수십만 마리가, 아니 수백만 마리가 함께 얽히고 설켜 있는데요, 그 위에는 여왕 개미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여왕 개미가 낳은 알들이 그 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착할 곳을 찾기 위해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떠내려가지 않고 침몰되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함께 거할 곳을 찾으면서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소개되었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미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됨과 하나되지 못함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소속된 우리 공동체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물고 늘어지는 개와 같습니까? 아니면 서로 얼기설기 함께 연합되어 협력함으로 홍수가 나고 그리고 또한 큰 난리가 나도 함께 협력하며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개미와 같은 공동체입니까?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라고 소망합니다. 협력하여 위기와 어려움들을 함께 이기는 복된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품격 있는 성도와 교회는 함께 서서 협력하는 교회여야 하고 그런 교회 안에 속한 성도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7절입니다. 준비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러분, 볼펜이 있다면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어디에 동그라미를 하느냐? 서서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하시고 협력하여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이 단어는요, 언제 사용되어지는 단어이냐 하면 로마의 군대를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운동 경기를 하면서 싸움을 하고 또한 경기를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는요, 최정예 부대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로마에 강력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큰 제국이 되었습니다. 큰 제국이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방패 부대가 없었다면 결코 제국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 방패 부대는 어떤 것일까요? 서로 방패를 앞에다 세워두고 서로 병사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서서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서서 방어를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공격이라는 말이 떨어지면 방패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움직여가면서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의 싸움의 첫 번째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든든하게 함께 서 있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력한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팀이 되어서 함께 경기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협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팀이 되어서 함께 운동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팀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팀이 되어질 때는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개인의 역량이 조금 부족해도 함께하면 그 개인의 역량은 힘 있는 사람의 힘과 보태어지면서 내가 가진 힘보다 훨씬 더 탁월한 힘이 드러나고 그리고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제일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믿음의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전도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한 영혼 붙잡아 성도에서 제자를 삼고 제자에서 또 제자를 낳는 그와 같은 영적인 아비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든 시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서서 함께 협력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때에도 품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 어렵고 힘든 때에도 그 교회다움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한 팀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라, 한 뜻이 되어라. 한 팀이 되어져서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것은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지느냐고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같은 옷을 입으면 될까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같은 구호를 외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성령 안에 거할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같은 구호를 외치고 같은 옷을 입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온전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조금 먼저 보여준 것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조금 먼저 보여준 것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난 곧 방언으로 말하지만 서로 통하게 되어지고 소통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루시고, 그리고 또한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조금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해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한 교회의 하나 되면요, 같은 구호를 외치거나 같은 옷을 입거나 그리고 또한 10년, 20년, 30년 이 공동체 안에 예배를 드렸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성령 안에 거하여서 성령 안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또한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곳에 서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참다운 교회다움을 나타내시고 참다운 성도됨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성령을 마셨대요. 그리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한 팀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동제일교회가 왜 하나 될 수 있다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고 예수가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안에 함께 한 몸 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임한 그 공동체에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목사에게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가르침의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실까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사랑의 은사도 주시며 믿음의 은사도 주시며, 그렇게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히 천국까지 함께 가야 되는 구원의 방주이고 구원의 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유람선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래요. 전투하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유람선에 올라타 있습니까? 아니면 전투함에 타 있습니까?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동제일교회 믿음의 권속들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서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함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동력하고 함께함으로 품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어렵다고 믿음의 삶을 포기하여 품격을 상실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지나간 2개월 동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가 있습니다. 2개월 전부터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가 앉았던 자리에 그들이 함께 앉고 또 믿음의 든든한 공동체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한 백성들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의 소중한 동량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뒤에서 기도하고 또한 함께 참여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가진 작은 정성을 함께 나누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뛰고 있음을, 그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쏟았고, 그리고 또한 마음을 쏟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이들이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약속하시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성경학교의 그 아이들이 정말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물질이 더해지고, 그리고 또한 여전히 우리 교사들은 시간을 쪼개어내어서 함께 연습하고 훈련하며 든든하게 성경학교가 준비되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이미 승패는 끝이 난 줄 믿습니다. 이미 끝이 났어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함께 은사를 따라서 어떤 이는 가르치고 어떤 이는 기도하고 어떤 이는 물질로 섬기고 또는 어떤 이는 밥을 지으며 일일 봉사자로 전일 봉사자로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난도 있고 그리고 또한 힘겨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믿고 내 안에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함께 싸우며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에도 담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이 와도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믿고 신뢰하고 붙든 것을 놓지 않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쉬운 왕도가 있을까요?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쉬운 왕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쉬운 길은 결코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30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은 다 알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과 싸우고 있겠습니까? 성도들끼리 싸우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혹 만일 성도들끼리 싸우고 있다면 그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렇죠? 그 권모술수에 넘어져서 그의 앞잡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또한 믿음의 성도가 믿음 안에 살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더해지는 삶을 그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빌립보 성에 있을 때에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너희들이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본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과 4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귀신에 사로잡힌 그 아이를 살려줌으로 인하여서 그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수고한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히는 일을 보았어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살았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라고 말하는데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듣는 이야기는 무엇이라고요? 그가 지금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고난을 누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빌립보 성도들은 오늘 고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뒤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로마가 주는 안락함, 로마가 주는 부요함, 로마가 주는 그 편안함에 취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그들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그도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가장 인생의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 생활 10년을 하고 20년을 하여도 여러분의 삶에 더 나아진 것이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래서 힘겹기만 하고 고단하기만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선물로 받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도 함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핍박하며 조롱하며 비웃는 이들에게는 그 자체로 그들의 삶은 멸망의 길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인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어도 정말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은 뒤돌아가지 않고, 그리고 또한 내가 붙잡은 바를 더욱 견고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삶이 어떤 삶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교훈하고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마음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느껴지는 고난과 고통과 그 외로움과 고독함과 그 모든 세상이 주는 쓸쓸함을 다 겪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고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삶으로 예배를 한다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왜요? 영으로만 예배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영적인 예배라는 이 참다운 단어는 로지키아라고 합니다. 이 로지키아는요, 바로 로직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논리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나타난 예배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마다 이와 같은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승패가 나누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되기를 원한다면 로마서 12장 2절 이후에 있는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요, 대조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본받다라는 단어와 변화를 받으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기 본받다는 단어와 변화하다는 단어는요,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조되는 단어인데요, 어근은 똑같아요. 영어로 표현을 하면 컨폼입니다. 컨폼. 이것이 본받는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요, 트랜스폼입니다. 트랜스폼. 폼은 무엇입니까? 틀을 갖추는 거예요. 형식을 갖추는 겁니다. 컨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나를 끼워 맞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들이 가야 하는 그 대학에 꼭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남들이 다니는 그 좋은 직장에 꼭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남들이 진급을 할 때 나도 꼭 진급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여기며 그리고 낙심한다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진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는 자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그 형식을 다 쫓아가는 것, 그거 매력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가 파란색 옷을 입고 왔다면 그것이 매력이 있겠어요? 매력 없습니다. 모두가 빨간색 옷을 입는다면 그것이 매력이 있겠습니까? 매력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 세상이 줄 수 있는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등에 업고 그것을 이루려고 살다가 그것을 이루면 성공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격이 좀 있는 신앙인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주님 앞에 나와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리고 같은 공동체에 있어도 내 믿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가치는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인 줄 알고,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고, 그리고 또한 형통이 없고 불통이 혹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고난의 십자가 뒤에
영광의 부활이 기다리고, 그리고 또한 무덤 뒤에 또한 빈 무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하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고난을 대하는 우리들의 패러다임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고난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얼마든지 주님께서 복된 선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참 훌륭한 믿음의 1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지 못하고 굶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때를 지날 때에도 나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 예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고 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거나 그리고 또한 비웃음을 당하여도 그들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는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분도 계시고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뒤에서 한결같이 함께 기도하며 동력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 복을 받은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놀라운 믿음의 1세대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잘 전달해 주지 못한 것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들은 고난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만큼은 고난 없는 축복을, 그리고 또한 흙길을 걷지 않고 꽃길만 걷기를 원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의 훈련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좌우를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지금은 기도할 때이고, 그리고 지금은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찾아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이다, 힘들다, 어렵다 말하는 이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린 것이 오늘 이 세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법도 상실해버리고 조금만 우리의 삶에 손해가 찾아오면 믿음을 쉬 포기해버리는 그런 무기력한 이들이 이 땅에 또한 남겨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정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품격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묵묵히 잘 감당하고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혹 이 땅에 모자람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뒤돌아보지 않고 또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력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때야만 비로소 빛이 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품격 있는 교회,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 있으나 그리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나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신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성도가 되므로 세상이, 그리고 또한 세상에 힘을 가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힘 있는 교회, 그리고 또한 품격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